19년도 수요 예배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예배 오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결심 잘 간직하셔서 올 한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교인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살펴가고 있는데, 특별히 2주 동안에는 건강한 교인의 세 번째 특징으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 우리가 지난 주도 동안 살펴보면서 다 알아도 표현을 못하고 또 설명을 못하기에 제가 중요한 뼈대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더니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네 가지 뼈대 시작. 예. 그 작년 거를 기억하시네요. 1년 넘게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저는 1년 넘게는 잘 기억하기 힘든데 1년 넘게 그걸 참 횟수로 2년 됐는데, 그죠?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인간, 그 책임을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이 인간입니다. 그럼 그게 끝인가? 하나님 해결책이 없는가?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해결책이 나의 해결책, 나의 위로와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반응을 다른 말로 믿음. 그걸 쭉 연결하면 한편의 복음입니다. 제가 연결해서도 5분 동안 설명드렸고, 또 연결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으로 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특징으로, 건강한 교인의 네 번째 특징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참된 회심자다. 네 번째 특징은 참으로 회심한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생겨진 뜻이 있는데, 그 용어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불러내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단어가 교회예요. 교회, 불러내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무리냐면 선택하신 무리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용어가 생겨난 그 문법, 그 용어적 용례로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용어적 의미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모임을 갖게 한 이런 모임, 교회에도 참되게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생각하고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셔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게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 이게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 몰래 거기다가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 씨를 뿌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벼와 가라지가 처음에 날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봤는데 뭐 정말 세밀하게 보면 보이겠지만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일단 두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 말하냐면, 주인님 이거 확 뽑아버립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 뭐라 말씀하시냐면, 냅두라.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누구까지 같이?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거야. 알고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이니 두어라고 해서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 속에는 참된 교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근데 용례를 만들어낸, 불러내어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되게 회심하지 않은 가라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중에 누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뭐 신천지가 있거나 여러분 중에 그냥 맹목적 그리스도인 니고데모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곡인가를 늘 각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된 회심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교인의 뭐라고요? 특징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인이라면 두 가지라 해도, 하나는 여러분이 참된 회심을 뭐 했어야 돼요? 경험했어야 돼요. 경험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참된 회심을 늘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자, 이거 아시겠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참된 회심, 그러니까 그러면 회심이 뭐냐? 회심이. 그렇죠? 두 번째는 회심의 증거가 뭐냐? 회심의 내용과, 회심이 뭐라는 것과, 즉 회심의 내용과 참된 회심의 증거가 뭐냐? 이 참된 회심의 증거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틴 로즈 목사님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을 차용해서 그대로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몇 가지 내용들을 살필 것인데, 중복은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신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 규칙들이 있는데 약간 중복돼요. 그래서 증거들을 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살필 것은 회심이 뭐예요? 회심. 회심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회개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회심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회심이라는 용어가 종래에 어떻게 쓰였냐면, 회심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을 말한다고요.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은 성도의 일생에 딱 몇 번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회심할 필요가 없이 뭐만 하면 돼요? 회개. 그러니까 그렇게 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회심이란 말보다 회개를 더 많이 썼어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 말 속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회심이란 말 자체를 잘 이해하면, 회심은 1년 평생에 딱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평생의 구원과 관계에서는 평생에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하는 게 맞아요. 구원과 관계돼서 회심을 반복하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어주는 거냐면 내가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돼서는 회심을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내용과 참 신자됨의 표징을 가지고 살 때는 회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반복되고 경험돼야 돼요. 경험. 왜 그러냐면, 회심이란 말 자체가 두 가지 용어가 합성어예요. 합성. 회개 말고 회심이란 말은 두 가지 용어가 합성한데, 자, 회자, 한자가 좀 비슷해서 제가 한자로 풀어 설명하면,
회자는 돌아올 회자예요. 돌아올 회자 맞아요. 심자는 마음심. 이건 뭐예요? 마음이 돌아서다라는 마음인데, 근데 원래 신학자들이 회심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붙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회자는 말 그대로 회개를 붙인 거고, 심자는 뭘 붙였을까요? 마음인데 이걸 뭘로?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말은 두 용어가 합쳐진 용어예요. 하나는 회개와 믿음. 그렇죠.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어요? 회개와 믿음. 회개라는 것은 진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돌아선 자들이 그 약속과 그분을 전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붙잡거나 신뢰하는 걸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심은 평생에 몇 번 이루어지는 거지, 맞아요? 세례를 딱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세례, 목사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암흑색에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세례를 좀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죄송합니다 머리를 디밀어도 세례를 또 줄 수는 없어요. 왜? 구원과 관계돼서는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어적 의미를 보세요. 용어적 의미를 늘 돌아서야 돼. 한 번 돌아서고 나면 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선 적이 없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용어에도 사자성어에도 작심 3일. 이걸 작심하면 며칠을 못 넘기냐면 3일밖에 못 넘겨. 그래서 작심한 것을 늘 새롭게 이루어가려면 3일째 되는 날마다 뭐 하면 돼? 계속 작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향해서 이게 섰다고 해서 전혀 안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돌아서기도 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명을 충성스럽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때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돌아선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잘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분히 들어가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걸 아까 두 글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신뢰라고 얘기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때는, 그래서 구원과 관계에서는 평생의 회심이 몇 번 이루어져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 회심이 가지고 있는 내용, 회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일생에서 늘 경험해야 돼요. 경험. 자,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참된 회심자라 할 때 이 회심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는 말이 알았어요?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생긴 용어라고요? 회개와 믿음.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합쳐놓은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은 우리의 일생의 그런 의미적 묘현 속에서는 반복되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그렇게 강해를 하시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몇 가지 특징들을 쭉 언급해 두었어요. 이것이 제가 참된 성도의 특징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책에 잘 실려 있는데, 거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지금부터는 이제 읽어볼 성경 구절을 요한일서를 통해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심의 증거는 우리가 빛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회심이란 용어를 이해했어요. 이 회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경험할 때 첫 번째 증거가 과연 내가 빛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보통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까지는 참 잘해요. 근데 회심에서 다루는 회개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슬퍼해야 돼요. 슬퍼. 아, 내가 또 그렇구나. 슬퍼해야 된다고. 슬퍼. 두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 근데 여기까지 나가는 게 여러분 곰곰이 나중에 이제 집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보세요. 슬퍼하는 건 많이 해요. 성도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죄를 뭐 하지는 않아요? 미워하기까지는 나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미워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면 정죄해야 돼요. 정죄. 이게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무엇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요? 회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난 죄를 슬퍼해, 난 죄가 나쁜 건 줄 알아, 이 정도가 회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진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해야 되고 그 죄를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요. 잘 성도들이 죄를 정말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셨죠. 그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누굴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남을 정죄하고 있는 자기를 정죄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 잘 보세요. 저도 앞으로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만 실수한 것 인정하세요. 끝까지 인정 안 하죠. 끝까지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더더욱. 이건 중직자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슬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안양대 사건 때문에 너무 저로 격분해서 여러분이 오죽하면 그런 설교를 신앙고백과 연결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 혹시 서명 안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명 거의 다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서명운동 받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서명하신 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 서명을 잘해주셔서 보냈어요. 벌써 총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장님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아버지는 전 총장이에요. 소천하셨지만 김치선 박사님이 세우신, 교단을 설립하신 김치선 박사님이 1948년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쭉 학교를 잘 세워가시다가 아들 김세창 박사가 운영하다가 이 아들이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학교가 팔렸어요. 같은 김씨라서 뭐 부자지간인가 아니면 사촌지인가 생각하는데 김씨는 같은데 집안은 달라요. 김영실 총장이 샀는데 그래도 이분은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학교를 운영을 잘해서 이분 때에 안양대가 대신대학이 안양대로 바뀌면서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또 그분의 아들인 김광태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이걸 이어받았어서 우린 잘할 줄 알았다. 잘. 학교에 신학교 주기 운동을 쭉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통째로 대순준리에게 넘기려는 현장이 포착되고 300억을 받아가면서 이사장을 갈아치우는 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본인은 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꼭 미국으로 도피해버려서 지금 교단이 이 수습하기 위해서 내일도 저 가야 돼요. 가서 이 수습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 산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앞엔 장사 없다. 그래, 그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분 나름 목적이 있어요. 학교를 살리려고 해요. 경영난에 시달렸으니까 학교를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요? 살리려고. 이단에 팔아먹은 목사, 교회 이단에 팔아먹은 목사님들이 그냥 나는 이단에 팔아먹을까, 평생 그렇게 목회할까 라고 팔았겠어요? 교회 뭐 하려고요? 정상화시키려고, 교회 빚 갚으려고. 그렇죠? 그래도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핑계가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죄진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슬퍼할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미워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돼요? 정죄까지 해야 돼요. 이 정죄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성화됐던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시점. 이 세상의 어떤 목회자도,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다윗보다 더 큰 범죄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없고, 간음하여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애를 낳게 할 수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 힘도 없고요. 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사, 그런 지혜도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왕권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다 가지고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로 다 갖고 있어. 그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과 요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그가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난 예수 잘 믿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회심의 증거가 굉장히 많이 들고 왔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도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꽂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각성하기 위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교단 차원에서 너무 제가 심각성을 갖고 있는, 또 제 직책이 신학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책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제 마음에 더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정말 내가 참된 회심자이고, 그냥 불러내어다가 그냥 뭐 종합 선물 세트 쫙 모아놓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 선택받은 하나님 무리라면 내 삶 속에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구원과 관계돼서 물론 회심은 일회적이지만, 세례를 일회성에 받는 것처럼, 그러나 날마다 그 회심의 내용을 가지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정죄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올 한 해 사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회심의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조금 당겨서 읽으면, 자, 요한일서 5장을 좀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계시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5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회심한 자의 두 번째 증거는 믿음으로 견디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있다. 승리하는 자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승리하는 자인데,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서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라 승리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 저렇게 어려운데도 견디고 있는 것을 보니까 쟤는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처럼,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렇죠? 12개, 10가지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야, 그러면 아들이 몇백만 명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달랑 몇 명이었어요? 한 명. 그 사람들이 평생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름값 못하는 놈이 이제 이름값.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후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국부,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듬어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던 것까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죠. 롯이 둘이 헤어진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냐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면 조카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이 있으면 대충 좋은 거 반반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가 좋은 걸 다 가졌어요. 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랑 뭐 남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남았다고요. 보통 같으면 이제 이 싸가지 없는 놈하고 다시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향하여 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무슨 땅이라 부르지요? 뭐가 많은 땅? 사막이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많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니까요. 뭘 갖고 있어요? 뭘? 믿음. 이삭을 바쳐야 돼. 이삭. 주실 때도 늦게 주시면 데려가실 때도 늦게 데려가시던지, 그죠? 주실 건 일찍 주고 데려가면 금방 데려가네. 미치고 환장을 노리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 쓸 그 나무 데리고 다 가는데, 아니 번제물이 없어. 번제물. 이삭이 오죽하면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빠, 다른 건 다 낫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번제물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배고팠어요.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요 내용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까? 어떻게 바쳤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믿음. 그렇죠. 믿음 맞아요. 어떤 믿음? 그렇죠, 부장님. 예.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 단순히 뭘 예비했다는 말이 양을 예비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이게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는데 이건 안 할게요.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만나면 또 하든지 두 가지만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슬퍼할 정도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어디까지? 정죄. 이 정죄는 누구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이치, 자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지 않으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닫고, 두 번째, 뭘 가지고 버티고 서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2019년 믿음 가지고 버티고 서야 돼요. 무슨 파도를 또 만날지 몰라요. 주요가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주요가 나오죠. 근데 그 파도가 나와도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열매를 맺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 버티셔서 참된 회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